네, 오늘 주일 성경 공부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16장은 제7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항목은 4항, 5항, 6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16장 선행에 관하여를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선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16장에서 그 항목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4, 5, 6항의 내용은 저희들이 신자로서 하는 그 선행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4항을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을 거듭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의 일부를 행했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양심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다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ood work. 영어로는 good work이라고 해서 모든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다 그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거듭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거듭하게 되면서 우리의 그 선행의 정도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신자가 순종을 거듭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치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그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웨스터민스터 문장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Far from being able to supererogate and to do more than God requi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ererogate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to do more than duty requires입니다. 요구된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영어 원문에는 and to do more than God requires라고 해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말 지금 번역에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아주 많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사실 원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신자가 자신의 순종 거듭한 순종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선행을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자신의 행위로서 여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공이라는 것은 요구된 것 이상의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서는 가장 철저히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 3절에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이 당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교만한 충고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욥의 처음에 그 세 친구들이. 근데 욥이 물론 욥도 그 상황을 올바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크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가 하는 말들 중에 올바른 말들도 있습니다. 그 욥이 말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첫마디 중에 한마디는 대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한마디도 수천 마디를 우리가 더한다고 해도 그 중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만무하거니와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만무하거니와 그것을 초월해서 어떠한 공덕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 법 앞에서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알미니우스적 완전주의론을 가르친다라고 A.A. 하치가 말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완전주의론을 가르친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는 영어로는 로맨 캐톨릭 처치라고 해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프로테스트 저항하여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생겨난 것이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리포머드 개혁가들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는 알미니우스적 완전주의론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신교는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칼빈주의의 주권주의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적 완전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뤄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이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인정하겠지만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미니우스적 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적 교파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 물론 천주교는 이러한 주의를 따르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지금은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자라났던 감리교회가 영어 표현으로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서 알미니우스적 가르침을 따릅니다. 즉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들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 교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적인 주권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래에 있고 우리의 은혜 받는 것도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도 모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영적인 영역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칼빈주의적 주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 알미니우스 완전주의론을 적용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중에 예를 들면 독신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빈곤
한 삶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공, 하나님이 요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공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인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이제 saint라고 부르는 말을 그 천주교에서는 saint라고 그러면 성인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이유는 일반 성도보다 일반 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덕이나 공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세웠기 때문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천주교 교리 중에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위키피디아에서 이 통공의 정의를 발췌해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성인의 통공은 전투교회, 즉 지상에 살아있는 이들, 단련교회, 즉 연옥에서 정화 과정에 있는 이들, 개선교회, 즉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성인의 통공에서 제외된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에게 빌어달라고 전구를 청하며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연옥의 정화 과정을 끝내고 하루속히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에게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친다. 또한 성인들은 지상에 있을 당시 쌓은 공로를 하느님에게 보여주며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전구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전구는 지상교회 신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된다고 가르친다. 지금 이 거짓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장소지만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성인들이 지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로를 영적인 공로를 쌓았는데 어떻게 쌓았겠습니까? 독신, 자발적인 빈곤, 수도원 생활 등을 통하여서 공로를 쌓았는데 그 공로를 하느님에게 보여주어서 지상에 현재 남아있는 신자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공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4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사람이 어떠한 신자가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행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에 넘어서 선행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비록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적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이나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의 일부를 행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5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선행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선행으로도 죄의 용서와 영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얻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거리 때문이요. 이 선행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행에 의하여 우리가 범한 과거의 죄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령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이 선하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들은 부족한 우리들에 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약함과 불완전함 투성이다. 따라서 이 모든 최선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5항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좀 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얻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와 영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무한한 거리. 물론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지금 빗대어서 말하지만 영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과 그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선행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일의 가치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그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범한 과거의 죄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선행으로 그 죄를 다시 메이크오버해서 메이크업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이 선하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들은 부족한 우리들에 의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연약함, 불완전, 투성이다. 따라서 모든 최선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죄 용서와 영생을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선행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는 우리는 심판밖에 당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자들의 가장 훌륭한 선행이라도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는 될 수 없고 도리어 그 행위에 의해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가장 훌륭한 행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선행은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유리하게 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시죠? 유리함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선행이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결국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의무를 행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본문에 5항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떠하게 선행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당연히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선행의 성격입니다. 선행을 하게 된,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왜 하는지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끝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은혜가 우리가 더, 물론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많이 주시죠.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들의 선행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지한 선행들을 그의 아들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성과 불완전성이 섞여 있을지라도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지금 6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행에 앞서서,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하는 것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용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를 인정받았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정하셨습니까? 선행이 아니라고 그러죠. 선행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자들입니다. 용납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납된 사람이, 용납된 신자들이 그들의 선행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용납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의 깨끗한 선행으로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자들의 선행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선행도 비록 흠이 있고 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일이 이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받아주시는 분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지한 선행들을 그의 아들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성과 불완전성이 섞여 있을지라도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하여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그러한 것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어떠한 빚을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담에게 그 조건을 맺으시면서 빚진 부분을 스스로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빚지게 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완전하게 순종을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를 했죠. 하와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일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행위로 영생을 얻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언약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언약은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셨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속하였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용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용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아 선행을 하고, 은혜를 받아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성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선행을 시작하게 되시죠. 선행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선행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원하는 마음도 은혜로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선행을 실제로 행했을 때 그 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에 대한 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죠. 은혜의 관계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아들이 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아들인 상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자녀가
자신들에게 유익한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에이하치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녀가 그들 자신에게, 부모에게는 뭐 유익이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나 이제 부모가 지시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그들 자신의 의무들을 행하면 상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을 위한 의무를 행한다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선행의 본질입니다. 그 성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가 된 아들과 딸이 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이런 거 다 부모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선한 일을 그들의 의무를 해내면 상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었죠. 죄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은혜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택함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고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의 다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신령한 복들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속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아들과 딸이 되는 것도 본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행위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선행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비록 그 안에는 수많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한 그러한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찝찝하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직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이해해야 우리가 선행을 열심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선행, good works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행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목적과 동기와 방법과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봐서 우리의 이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해를 높여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 설명 들으시고 큰 은혜가 되셨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선행을 행하실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 안에서 선행을 하실 수 있기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나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오로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